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 육체에 참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며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힘있게 오늘도 주님이 주신 복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기억하고 매 순간 기억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저희가 늘 그 은혜에 합당한 입술과 또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바쁜 세상 속에서 그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몰아내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항상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경험하며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 배반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서 팔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어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인가?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제자에게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지금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팔 제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도록 하였습니다. 25절과 26절 보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떡 조각을 주실 때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7절 보시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실 때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유다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미 전부터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유다 자신이 이 사탄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주변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준 자가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면서 곧바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많은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명절에, 지금 6월절 명절인데 이 명절에 쓸 물건을 사거나 혹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탄에게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가 그 족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 밤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밤이라는 것은 시간이 늦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갈 때 밤이었다, 깜깜했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둠, 밤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결국은 어둠이고 심판일 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나를 팔 자가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심령이 너무나 괴로우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룟 유다가 그 악한 길을 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심령은 괴로우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화를 내고 분노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택하셨다는 사실은 버림받을 사람도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또 처음부터 지옥에 갈 사람들을 정해놓은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죄의 책임을 엉뚱한 대로 돌리는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신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이미 정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나 버림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죄인에게 공평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며 그 심령이 괴로우셨듯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이 성경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으니 이 불공평한 일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베풀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굴복을 했고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스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유다를 보며 그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탄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 자신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죗값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상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다짐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와 우리가 별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똑같이 망해야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주어졌음을 알고 우리의 평생 주님께 순종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고
또한 자기 죄의 욕심에 굴복하여 그 죄를 따라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이 처음부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심령의 애통함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래는 가룟 유다처럼 망할 자이나 측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받은 사랑,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마치 구원을 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김으로 불순종과 불평의 길로, 원망의 길로 걸어가 망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은지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귀한 은혜요 사랑이란 것을 알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더욱더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그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그 심령에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 앞에 겸손히 아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